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은 말씀이 지적인 정보에 머무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책 안에 머물 때는 단순한 글자지만은 그 말씀이 내 삶으로 일상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능력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가 말씀이 그저 지적인 정보에 머무느냐 삶을 바꾸는 변화로 이어지느냐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견디기가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인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고치는 말씀이고 또 나를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믿고 절실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소위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자기 삶으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소위 말하면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에 이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지만 그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고 경험한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현실, 이 말씀에 내게 있어서 현실이 된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있느냐. 참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무엇이 문제냐?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태도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태도는 죽은 글자를 살아있는 동력으로 바꾸는 하나의 촉매제와 같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글씨는 종이에 쓰고 말씀은 마음에 쓰고 진리는 삶으로 산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서 말씀이 진리인 것을 입증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 먹으라.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주 어린 아이들도 말씀을 무언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언어적인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식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돈을 혼자 다 먹었다. 혹은 함께 먹었다. 꿀꺽 삼켰다. 또 먹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위 말하면 차지하다, 소유하다 그런 의미잖아요. 또 반대로 잃어버린 것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많던 재산 다 까먹었다 그러잖아요.
없애버렸다는 뜻이죠. 그게 먹어 치우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벌지 않고 먹기만 한다 그런 말도 있어요. 여기서의 먹는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낭비하고 소비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언어적인 확장성이 굉장히 크죠. 또 목회자들 사이에서 자주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말씀을 잘 받아 먹는다.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때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스펀지처럼 이렇게 말씀에 대한 흡수력, 수용성을 의미한 것이죠. 아무튼 이 먹는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먹고 또 많이 먹고 자주 먹고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음식도 사람은 먹는 만큼 그 힘을 쓰게 되고 또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한이가 한참 클 때 엄청나게 먹어요. 냉장고에 뭐 냉동실에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항상 배가 고파. 그래고 학교 갔다 오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배가 틀 정도로 그렇게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당이 제가 무엇을 먹으려고 갖다 놓으면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랬더니 차마 거기까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먹을 것을 확보를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먹어요. 그러더니 딱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 안 먹더라고요. 후회가 됐어요. 그럼 조금 더 잘 먹여가지고 지금 175인가 176인데 180까지 넘어서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먹는 만큼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음식에 대한 어떤 갈증과 갈망이 식욕을 돋구어서 잘 먹고 또 자주 먹고 많이 먹게 만든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갈급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잘 먹게 되고 자주 먹게 되고 또 말씀을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말씀을 먹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의 기반이라 기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한 갈망,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을 늘 키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그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말씀 쓰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 말씀에 대한 갈망, 간절함을 키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 1장부터 시작된 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장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장을 보면 그 표현이 너무 마치 SF 영화 한 장면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서 1장이 UFO에 대한 얘기다. 뭐 그렇게까지 이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그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줬고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환상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쓴 그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면서 이 책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받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 보면 4번에 거쳐서 나옵니다. 2장 8절에 한번 나오고 3장 1절, 2절, 3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니까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맛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섭취해서 자기 안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먹는 것은 자기의 존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가 섭취하는 그것과 내 자신을 일체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동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화시키는 것.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물과 내 몸이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생각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거냐? 선지자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뭐가 돼야 되냐? 메시지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와 메신저가 분리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말이 더 우리에게 효과가 있죠.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어째요? 그가 하는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고 또 설득력 있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그 전하는 말 자체에 권위가 생기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이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일치가 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성도 교인들은 신자들은 말만 잘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은 잘하는데 생활이 따르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오래전에 어느 잡지에서 봤던 내용인데 어느 분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 뭔만 있냐 그러면 귀하고 입만 돌아다니더래. 몸뚱이는 없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하도 교인들이 말은 잘해가지고 입은 거룩하게 되고 늘상 교회 가서 좋은 말씀만 들으니까 귀는 성화가 됐는데 몸은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몸은 성화가 안 돼서 몸은 천국에 못 오고 귀하고 입만 왔다. 그런 소위 말하면 이 삶과 말과 삶이 일치하지 못한 언행이 일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하나의 만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튼 중요한 것이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4번에 거쳐서, 이 짧은 문장 속에서 4번에 거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메신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메시지와 내가 증거해야 될 그 메시지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이 말씀을 먹는 데 있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자주 먹고 많이 먹고 충분히 먹어서 그 말씀과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있는 메신저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창자에 채우라.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창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감정과 깊은 내면의 자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존재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자에 채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채우다라는 의미는 신성한 임재가 공간을 완전히 점유하는 상태예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지배받는 것이,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는 그런 삶이에요. 고대 시대의 그 염색공들이 천이나 가죽을 염색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천이나 가죽을 염색통에다가 완전히 담궜어요. 그래서 그 염색약이 그 섬유 조직 속에 깊이 파고들도록, 들을 때까지 다 담가 두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러므로 말씀을 창자에 채운다는 것은 존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창자에 말씀을 채우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의 무늬와 또 성품의 빛깔이 말씀의 빛깔에 온전히 절여지는 거예요. 겉모습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의 빛깔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이 든다 그러잖아요. 물이 드는 거. 말씀에 완전히 물이 드는 거예요. 음식물이 창자에 분해되어서 영양분이 되고 피가 되고 또 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인격과 삶의 에너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하나 되는 것, 동화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이 물이 드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면 말씀을 창자에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동화, 또 말씀에 물이 드는 것,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해서 말씀에 물든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추구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것은 거기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말 말씀과 하나 되고 그 말씀에 완전히 내가 물이 들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물든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넘어서 말씀이 그의 존재를 장악해서 움직이는 말씀의 도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 지금 통독하신 분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은 말로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종의 에스겔의 삶은 소위 말하면 말씀의 실천과 교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특별히 그 행동 예언, 뭐 다른 말로 행위 예언,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행동 예언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하자면, 왼쪽으로 390일 동안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도 소량의 하나님께서 딱 정해준 그 양만큼 식사를 하고 물도 그만큼만 먹고, 그런데 그 식사를 지어 먹은 것도 이 소똥에다가 구워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그걸 먹도록 하셨어요. 이게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자게 한 것은, 생활하게 한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얘기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있게 한 것은 남쪽 유다의 죄에 대한 것이에요. 소량의 음식과 소량의 물을 가지고, 그것도 짐승의 그 분뇨에다가 그걸 밥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밥을 지어서 먹으라고 한 것은,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굶주림이랄지 또 부끄러움의 수치랄지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머리털을 다 밀고 수염까지 다 깎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 묶음으로 묶어서 한 묶음은 불에 사르고, 한 묶음은 칼로 치고, 한 묶음은 바람에 날려보내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머리털과 이 수염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 수염을 깎는다, 이것은 수치의 상징이에요. 더더군다나 제사장은 삭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에스겔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삭도로 머리를 밀고 수염을 다 깎고, 그리고 이것을 세 묶음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했어요. 이것도 전쟁으로 인한 그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인지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삶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창자에 채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완전히 물든 삶, 말씀이 우리 존재 자체를 지배해서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역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먹는 대로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섭취하는 영양분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이 혈액이 되고 세포가 되고 그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까지도 결정을 짓는 것이 먹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먹는 것이 참 중요하고 특히 무엇을 먹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먹느냐가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 신문에 났던 가십에 났던 내용이거든요. 어느 시골에서 아이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죠. 왜 아이가 갑자기 죽었나? 보니까 이 아이가 과자를 먹고 먹었던 그 과자 이제 그 해부를 해보니까 과자를 먹었고 과자에서 뭐가 검출이 되냐? 농약이 검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게에 있던 그 과자들을 또 수거를 해가지고 성분을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농약이 나오질 않아요. 과자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빵, 옛날 시골 가게를 보고 전빵이라고 그랬잖아요. 전빵집 아주머니가 아이에게 과자를 주면서 비료포대 딱 찢어가지고 준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다 시골에서. 시골을 안 살아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가서 사면은 그 비료포대 찢어가지고 거기다 담아 알사탕도 해주고 또 기대기 과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싸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아주머니가 농약이 묻어 있는 그 봉지를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거기다가 탈탈 털고 과자를 넣어줬던 거예요. 그것을 이 아이가 먹고 죽었어요. 무엇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가급적이면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것들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먹고 골고루 먹고 건강한 것을 먹어야 건강한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대로 된다 이 말은 생물학적인 진리이자 또 정신적인 원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에 우리 자신들이 노출이 되는 거. 이걸 보고 의심을 먹는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는 말을 자꾸 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흡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의심을 먹게 되면 어쩌냐? 내 눈이 의심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딱 씌워지게 돼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또 불평을 먹게 되면 항상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분노를 먹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막 여기저기에서 막 폭발을 해요. 반면에 사랑을 먹고 칭찬을 먹은 사람은 항상 사랑을 말하고 칭찬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먹은 사람은 입만 열면 늘 감사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먹으면 삶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을 먹게 되면 삶 또한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되새기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신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라는 말은 이것은 단순히 나라는 말은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우리 마음의 식단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건강한 것들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먹고
또 많이 먹고 늘 먹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매일 귀로 듣고 눈으로 읽으며 마음에 새기는 말씀은 단순히 머리에 머물지 않고 생각의 회로 또 인격의 골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또 주님처럼 느끼고 주님처럼 말하고 또 주님처럼 행동하고 그래서 주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왕성한 식욕을 느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자주 먹고 많이 먹는, 그래서 정말 우리 창자를,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권세가 되고 그래야 삶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아니, 주님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부지런히 말씀을 먹어서 우리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